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의 생활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삶을 심층 관찰하면서 의사이자 또 이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목회자로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편의 이 기론주의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결혼이 지옥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지옥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결혼 지옥 그 다음의 단계 뭐예요? 이혼이죠. 이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이혼한 부부가 93,232쌍이라고 있답니다. 거의 10만 쌍 1년에. 결혼 지옥을 견뎌내다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현실이냐, 많은 가정이 결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참다 못해서 한 해 10만 쌍이라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행복하려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 결혼이 지옥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도 무슨 미운 사람하고 결혼한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사랑해서 마음에 들어서 잘생겨서 이뻐서 돈이 많아서 뭐 어째서 저째서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이 지옥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결혼이 지옥이 된 첫 번째 부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결혼이 지옥이 된 첫 번째 부부가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부부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부부 가정에 왜 결혼이 지옥이 되었는지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결혼 지옥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남 탓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너 왜 먹었니? 라고 했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첫 번째, 누구 지금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줬다. 하나님이 그 여자 내 안 만나게 했으면은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 내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거 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내 하와를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와에게 왜 너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었더니만 하와 하는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뱀이 나를 깨어가지고 유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먹으라고 했던, 아내가 먹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굽니까? 내 자신이거든요. 그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 탓으로 돌리고 또 아내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남 탓을 하니까 결국 결혼이 뭐라고요? 치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부부는 결혼 천국에 있겠습니까? 결혼 지옥에 있겠습니까? 맨날 서로 남 탓을 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진짜 보니까요, 이 부부가 똑같아요. 뭐 사건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죠. 남편은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아내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남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건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하니까는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어떤 부부 보니까요,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그는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이 지옥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화면 보시겠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말씀에서 이 원하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 일절히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 원하고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막 이게 식은 밥인지 뭐 이게 지금 곰팡이 입힌 밥인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금식기도 하는데요, 40일 금식기다가 15일쯤 되니까요 진짜 돌이 뭐로 보여요? 떡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굶주린 자에게는 이게 뭐가 지금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이래 왔다는 겁니다. 굶주린 자가 지금 막 배가 너무 고파 죽을 지경이라 가지고 이게 찬밥, 더운 밥, 뭐 상한 밥인지 뭐 이게 정상인지 뭐 구분 없이 막 먹어 제키는 것처럼 여자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남자의 사랑을 막 헐떡이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남편 중에서 아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데요, 한 40억이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40억 남자가 다 살아봐도 여러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과 살면서 살수록 뭐에 굶주리는 겁니까? 사랑에 굶주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굶주린 표출이 뭐냐면은 남편이 뭐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저것 때문에 불만이고 하면서 그 사랑의 굶주리는 표현을 다른 것으로 쏟아내니까는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사랑의 굶주린 아내 때문에 남편 집 오면은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그냥 잔소리 하니까는 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왜냐면은 사랑에 지금 굶주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반대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손아귀에 두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DNA 안에는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손아귀에 놓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 여러분 남편들이 보면은 지 마음대로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뭐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남편 안에 거기서 아내를 다스리려고, 손아귀에 놓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남편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 인간 왜 저러지 저거? 이럴 싶으면 들 때가, 왜냐면 그게 남편의 본성입니다. 다스리려고 하니까 막 윽박 지르고 아내를 막 이렇게 막 가둬두려고 하고 막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내 중에서 남편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이 시킨 대로 하겠어요? 예, 서방님 하는 아내가 있겠어요? 저 결혼지역 보니까요, 결혼지역에 나오는 남편, 아내 중에 누가 불쌍할까요? 대부분 남편이, 아내도 가끔씩 불쌍한데 대부분 남편이 불쌍해요.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잔소리 해가지고, 그 보니까는 아내가 막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남편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내를 다스리려는 그 막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내가 뭘 하더라도 자꾸 막
아내를 소나기에 놓고 다스리려고 덤벼드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 탓 때문에, 네 탓이야, 네 탓.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싸움 할 때, 여보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해보세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끝나버린 거예요. 집착. 이 집착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부부간에 이 갈등과 싸움이 끝이지 않는 것. 그래서 결혼이 지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결혼만 지옥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 성도님들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다 지옥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모 지옥이에요. 부모 때문에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식 지옥이에요. 자식 지옥.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질병 지옥,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물질 지옥, 돈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그런 돈 때문에 피가 말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이 지옥인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사표를 낼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또 직장 가야 되나 싶어서 한숨 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지옥이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둔형 외톨이, 왕따.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는 게 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많은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한 일들이 많은지요.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래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토부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완벽할 만큼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원래는 토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 지옥이 되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결혼 지옥이 되고 인생 지옥이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뱀이 하와를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 이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여 아담이 선악을 하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나쁜 짓 하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죄는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어떻게 결혼 지옥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떻게 지옥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토부라고, 너무 아름답다고, 완벽하게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함께 말씀하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또 가정에서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하겠지만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몇 번 말씀드렸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씩씩거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미워하느라고 속에서 원한을 품고 이를 갈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만 지옥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지긋해가지고 그래, 이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고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죽고 끝이면은 여기 있는 태반이 다 그냥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끝인데 뭐요? 힘들면 뭐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힘들면 목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짓는 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의 영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인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결혼 지옥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그냥 무슨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저번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결혼 지옥을 살아가고 있고 지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인생, 그리고 내버려 두면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은 타락하고 죄짓다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 구덩텅이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결혼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인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나라와 역사와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의 스토리 속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가 그 관통함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고 3초에 한 사람씩 굶어서 죽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천재지변과 살인과 강도와 수많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슬픔에 잠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당해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모진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십자가라는 이 말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십자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태의 잔인한 형벌이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은 자기가 달릴 형구를 쥐고 처형장을 향해야 했는데 흔히 생각하듯이 온전한 십자 모양의 틀이 아니라 가로막대기만 쥐고 간 것 같다. 그리고 대개는 처형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금속이나 뼈조각이 박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다. 처형장으로 가서는 옷을 벗기고 쥐고 간 막대에 손이나 손목을 밧줄로 묶거나 못으로 박았다. 그런 후 그 막대를 땅에 이미 고정되어 똑바로 세워져 있는 말뚝에 가로로 붙인 다음 발도 십자가에 묶거나 못 박았다. 제목이나 이름을 적은 패를 범죄자의 목 근처나 십자가 위쪽에 부착하기도 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매질과 못질, 감당하기 힘들게 밑으로 처지는 몸무게,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것 등으로 인한 출혈, 질식, 탈진, 심장 이상, 고열, 경련, 갈증, 허기 따위로 서서히 죽어갔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곤봉으로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로 했다.
반대로 엉덩이 근처에 받침대를 박아 그곳에 몸무게가 실리게 하여 고통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이게 지금 십자가에 대한 그 고대 문헌에 나오는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할 때 똑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는 로맨틱한 십자가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 가시고기라는 그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영상인가요? 글로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한때 이 뭐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자 보내고 나면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시고기 목사 최경훈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 제가 가시고기처럼 여러분 섬기겠다는 말인데 완전 쇼 아니겠습니까? 가시고기 어떻습니까? 이 새끼들이 엄마 그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가시고기. 새끼를 알을 놓고 죽으면은 그 알이 부화돼 가지고 그 엄마 살을 뜯어 먹으면서 새끼 자란다고 해서 가시고기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제 살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짓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로는 뭐 가시고기 목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죠. 내가 그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쇼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뭐라고요? 그 십자가라는 그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간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십자가 질 때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같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지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그래 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래야 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께서 멋있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위에서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야, 그걸 이렇게 멋있게 좀 진짜 영화 주인공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소리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겁니까 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지는 십자가,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겁다는 겁니다. 무게로 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될 만큼 인간의 그 죄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품고 직장 다니면서 적당하게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그 죄가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만큼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감정 하나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슬픔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조차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인간을 그 죄에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이 헬러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 때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는데,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이 속량과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그 물건을 살 때 가격표가 있지 않습니까? 5,000원, 만원, 2만원. 그 가격 보고 그 가격에 맞는 값을 주고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은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결혼지옥, 지옥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죄값을 다 뭐라고요?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 그 노예들이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속전을 냈습니다. 속전. 돈을 주면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죄인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속전, 그 돈을 얼마치 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게 속전이거든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하셨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고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벌레 같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미워하지 않잖아요. 벌레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벌레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벌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레 맛도 못하지 않습니까? 벌레가 짓지도 않는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는 벌레보다 못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이 페니실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갔는데 이 페니실린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됐죠. 어느 날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만큼 인류를 위해서 많은 위대한 발견들을 많이 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많은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에디슨의 전구, 스티븐슨의 전기기관차, 어떤 사람들은 페니실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티븐 호킹에게 빅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갈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고난주를 앞둔 정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눈으로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벌레 가보다 못한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